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을 잉태할 것에 대한 얘기를 전해준 그때, 그리고 각 천사가 돌아간 그때, 그런 표현이에요. 표현으로는 그때라는 표현인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표현을 쓸 때에는 반드시 그날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 무렵 혹은 며칠 후 정도까지도 이때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로 그날인지 며칠 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오랜 날짜가 지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서둘러서 그 산골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서둘러서 갔다는 게 서둘러서 갔으면 바로 그날 출발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서둘렀다는 게 가는 길에 이것저것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길 가는 거에만 집중했다. 그런 의미라고 보여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문안 인사를 해요. 문안 인사라는 게 안녕하세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내세요? 시시콜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사가 한참 걸려요.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곧장 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산골로 가서 라고 했는데 이 산골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골짜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딱히 번역할 말이 없어서 산골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 이스라엘은 원래 고원지대가 많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의 땅들은 고원지대가 많아요. 예루살렘도 그런 곳 중에 하나고요. 베들레헴도 그런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살던 곳은 어느 지역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산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그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고 돼 있어요. 인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안이란 단어가요, 단순히 안녕하세요 하는 그게 아니고요. 껴안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껴안고 인사하는 거예요. 아마 이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하고 상당히 친한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껴안고 인사를 하는데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뛰노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뛰노는하고는 좀 달랐던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써 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충만함이 그 아이에게서 그 어머니 엘리사벳에게까지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불러서 노래를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 성령님께서 이걸 알게 하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자기 친척, 자기보다 손아래 친척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높여서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도 예수님을 기뻐했던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45절. 여러분 이 45절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친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천사를 만나서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복이 있다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물론 마리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복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뱃속에 있어서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예수님이 그 뱃속에 있는 거 복된 거 맞죠. 근데 예수님이 뱃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할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할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너무 믿기 힘든 상황들, 너무 믿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믿을 때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남자와 어떤 관계도 맺어본 적이 없는, 그냥 약혼만 했지 같이 잔 일이 없는데 여기 잉태하겠다는 말이 돼요. 그런데 믿었어요. 그리고 약혼한 남자가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는데 그 약혼한 남자가 임신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다윗의 왕좌에 오를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복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복이 됩니다. 믿지 못하면, 우리가 조금 믿으면 복을 조금밖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 믿으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정말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성적인 방법들, 이성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환경을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고, 그것이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그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믿음 주시며 우리가 믿는 것들을 이루어 주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